3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노한 것은 복음을 듣고 노했다 그랬죠. 그들은 사두개인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노한 것은 복음 속에 그들의 완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그 일을 하나님이 저주요 심판으로 꾸미려고 했던 그들의 음모가 그 복음 속에는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가 다 드러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언제나 죄를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현장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사랑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화를 낸 첫 번째 이유가 되었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공의회는 어떤 하나의 분파나 어떤 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국가와 그 권력,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 국가와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보면요, 그 국가와 통치, 위정자들, 그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권위를 임명하시고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국가를 세우시고 법과 권세와 통치에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국가 통치자와 그 위정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세우신 그 권위와 권세를, 그 국가와 권력,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을 때 백성들이 어떤 그 외부의 다른 나라의 그 침공과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국가와 그 통치와 그 사회 복지 제도와 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반대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연히 그들이 칼과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흉용하고 그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하고 속여 빼앗고 부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국가 권세와 힘을 통해서 나라를, 역사를, 시대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 이 모든 그 권세와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힘과 권세가 혹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권위를 넘나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시도들, 그 국가들, 그 권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시대가 그랬죠. 여러분, 다리오 왕 때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의로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모를 꾸민 내용이 참 재밌어요. 다니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5절 한번 보시죠. 어디에서 죽일 그 방법을 꾀했는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에서 다니엘 죽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죽일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메대 나라의 법과 충돌을 일으켜서 그 사이에서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그 한 가지 법이 무엇일까? 무엇을 막아야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이, 총리와 고관들이 생각했을 때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를 하고 절대적이고 아주 대표적이고 이건 하지 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6장 7절을 보세요. 중반부터 보세요. 중반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맨 밑에 줄, 구하면, 이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랬죠. 딱 한 가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다른 것 말고 죽일 방법 한 가지 찾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특징적으로,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찾고 너무 기뻤어요. 그거 보시라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네. 얼마나 중요해. 너무 감사한 게 이번 주 새벽 내내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신. 왜요? 이게 대표적이고 특징적이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저 밑에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말씀을 따라야 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총리와 고관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를 하였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를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딱 30일만 참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30일 동안도 그가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과 그의 평강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영혼과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요. 그래서 사도들도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말은 곧 돌려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하는 당신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당신들은 고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현장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화를 내면서 그들을 없이 하고자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공권력을 가지고 공의회를 열어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죠.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낯설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아주 탁월했던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서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공의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35절을 보시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상기시켜주는 것이에요. 어찌 인간의 시기와 분노가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소행들이 사상들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탁월한 율법 교사답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으로 두 가지 근거를 예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예입니다. 언젠가 나타난 그 드다라는 사람이
그 추종자 400명을 데리고서 이것저것 종횡무진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그들이 여기저기 휘젓고 다녔는데 그거를 나라가 국가 권력이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그 우두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며 이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추종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모든 세력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말씀 37절 보니까 호적할 때 그랬죠. 여러분 호적할 때라고 할 때 이 호적이 처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아구스토의 호적이 나오죠.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호적 말고 그 이후 한 10여 년 후에 나오는 AD 한 6년쯤에 나오는 셀피시우스라고 하는 그 스리아 총독에 의한 호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호적을 하는 목적은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린 것을 효과적으로 거두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인구 조사를 하고 호적을 명한 것입니다. 그때예요, 그때.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선동하고 봉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그 또 국가 권력이 그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흔적도 없이 그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그건 다 없어질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기독교를 우리가 또 염려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우리가 오늘 그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할 건데요. 얼마나 그 사람의 뜻과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오염되어 있는가. 그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으로부터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 드다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여러분, 드다가, 여러분 이 36절에 드다가 일어나 그랬죠? 스스로 선전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선전하매. 여러분 옛날 성경을 우리가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스스로 자랑하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헬라어로 좀 보면요. 레곤, 에이나이, 티나, 헤우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가 말했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에이나이, 에임이 동사인데요. 나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헤우톤, 그 자체로, 그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종합해보면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요 말씀하실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드다가 일으킨 그 선동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나 우리를 압제해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소망을 악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일어나거나 잘못된 사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매력은 우리가 도무지 흉내도 못 냅니다.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뭐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각별히 깨어있으라, 각별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의 영은 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어떤 낙도 오지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같은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세요. 천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매력이 있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그 사람의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천지와 함께, 처음 것들과 함께 다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없어지는 것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하나님의 아들만 남는데, 그 아들을 알고 아들을 믿고 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우리 연하여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생명 걸고 이 일을 하나가 되어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힘쓰고 애써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모든 속임수, 세상의 모든 유혹에, 그리고 모든 온갖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그 흉흉한 강물처럼 밀려오는 그 세상 풍조, 그 인간의 가르침, 그 다른 복음으로 잠식되지 않고 밀려가지 않고 살 수 있기 위하여 항상 깨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힘쓴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그런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천지와 함께, 그 세상 것들과 함께 그렇게 다 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주는 이 교훈은 참 아주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여러분, 이 드다와 유다 그리고 이 복음을 비교를 해보면요, 드다와 유다가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일처럼 다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는 임금과 구주로 예수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드다와 그 유다의 그 도당들은 그 우두머리가 죽었을 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오직 예수를 믿는 교회는 처음에는 120문도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2장에서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고,
4장에서 5,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두다와 그 유다의 그 도당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져 있는 이 교회는 절대 흩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그 세력과 그 국가 권력과 힘과 칼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찢어놓고 교회를 유린한다 하여도 그 어떤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망하지 않고 주의 복음은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교회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핍박을 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저주가 효력이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그 모든 세상에 그리고 하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결국 그 가말리엘 그 율법 교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죽이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어 죽인 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채찍질을 했어요. 예, 죽이지 못하지만, 그리고 다시 경고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겼다 했을 때 이 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고 모욕을 받는 그 일을 합당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인 줄을 알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피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복음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신 이 능력이고 핍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는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그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알도록 예수를 믿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허락하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건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떤 것도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들, 사람의 것은 다 흩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그 모든 일들은 영원히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남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더 확신 가운데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이 험악한 세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